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신 후에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니
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도 놀랍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천국 가면 되게 후회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항상 확인하고 누리는 정인으로 조가림이 다 서시길 바랍니다. 한 절을 읽다 왔더니 바누아투보다 한국이 훨씬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간 기간이 겨울이요. 거기 물론 겨울이라 해봐야 더운데 그나마 한 달 있는 한 달, 1년에 한 달 있는 겨울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 조금 선선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편한 데 있다 온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갔다 왔더니 이제 뭐 여름 행사가 본격화 되어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들이 이번 여름에 크고 놀랍게 발견되어지고 성취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고 또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 속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해외로 가는 또 오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가는 첫날부터 그랬어요. 피지가 수도가 수바인데 주로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동쪽으로 집에 가요. 3시간 시차 나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난디라는 한국으로 치면 부산 서쪽이거든요. 거기 난디 내려서 비행기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조금 서쪽으로 바누아투로 가게 되어지는데, 비행 스케줄 쭉 짜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는 일정에 맞는 비행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가지고 서울에서 난디 공항을 가서 국내선 갈아타고 수바로 가가지고 수바에서 떠나는 비행기로 가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 빨리 가서 빨리 가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출발하기 전에 막 전화가 와요. 한국어로 오는데 막 영어로 막 설명하는데 대충 어떨 것이다, 시간만 바뀌었다 이러는데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최종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지에 8시 반에 아침에 떨어지는데 11시 넘어 있는 비행기, 그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뭐 그럼 충분하지. 근데 아침 7시 반으로 땡긴대요. 그걸 탈 수 있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8시 반에 도착하는데 7시 반에 어떻게 타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한한 비행사도 있죠. 그리고 후진국 비행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못 가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다음날 수바로 안 가고 난데에서 바로 가는 비행기 있어요. 오후에 그것도. 그래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걸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는 또 이제 그러면 호텔을 숙박을 해야 되니까 호텔을 달라 이러니까 의논해보겠대요. 답이 왔는데 숙박 못 주겠다는 거예요. 소개만 해준대. 게이트웨이 호텔이라고. 그럼 원래 우리가 가는 호텔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 돈으로 계약하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날 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년 영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구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피지에 하루 있는 동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말이야. 아마 하나님께서 좀 쉬어가면서 해라고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러 이제 미국의 북미주 산업인대회라든지 간 멤버들하고 또 이제 버나트 이제 수상 일행이 오시니까 TF 팀 구성인데 계속 톡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내년 미디어에 대한 구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어떤 구상이냐? 하나님 주신 거 두 가지 영상을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이 확실히 딱 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
참 선교가 어떤 것이냐? 참 선교.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무슨 선교? 의료 선교, 그리고 교육, 계몽, 이런 쪽으로 도구를 삼아가지고 이제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공부도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델을 하나님이 반환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를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대부분 보면요, 복음에 대한 열정, 가서 복음 전해서 변화시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고 어떻게 세계를 움직여 가는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확실한 메시지 가서 가가지 부딪히가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만 하거든요, 주로. 그리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선교란 어떤 것인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선교하신 참 선교란 어떤 것인가? 바나트 작은 나라입니다만 이 나라의 선교의 모델을 하나님 어떻게 주실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구상들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에 대한 역사와 내용은 바나트에서 올 것 같아요. 이런 구상들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년 영상이 이거다. 왜 그거냐?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가 어떤 것인지, 참 선교에 대한 참 내용들을 비전으로 던져야 되겠다. 이러면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선교 현지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열어 가실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 증거를 볼 것이다. 그래서 기대가 막 되더라고요. 두 번째 영상은 뭐냐?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 기도와 치유에 대한 영상. 그럼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하루 쉬다가 오후에 갔죠. 또 갔더니 내렸는데 우리 김동훈 선수가 딱 나와 있잖아요. 반갑게. 그 사모님이 의사인데 말이에요. 같이 나와 있잖아요. 인사했는데 내가 대뜸 말 하냐? 목사님, 밖에 대통령이 운전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운전도 할 수 없고 경호원하고 다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근데 어제 직위 해제한다고 경호원하고 다 넘겨주고 이제 혼자 운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됐어요. 마침 하루 만에. 어제 와서 못 나왔는데 오늘 와게 나온 거예요. 그 대통령이 운전하는 차를 내가 타고 하루지만 그렇게 이제 쭉 간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 기적입니다. 제가 밥 안 사고 그분들이 밥상 처음이대.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그분이 하면서 말이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작년에 우리 단체 전도자 이용사를 못 만났으면 자기도 지금 소천하신 대통령처럼 이 땅에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고신 의료원에 건강검진 받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수술 받는데 2시간, 3시간이면 된다는데 9시간 수술했어요. 8시간, 9시간. 제거를 했어요. 말을 하기 좀 힘들 것이다. 고신 의료진들 했는데 뭘 말하기 힘들어요. 멀쩡하게 얘기하게 돼. 감사한 건 뭡니까? 이분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지금 생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을 걸기 시작하니까 돈도 아깝지 않은 모양이라 운전대 해주시고 식사도 사고 그리고 제가 만나야 될 모든 분들 이분이 주선을 다 해준 거예요. 스케줄 잡아주고. 비서라, 운전도 하지 스케줄 잡아주지. 제가 그래서 의장님, 저희는 심부름합니다. 의장님께서 이 나라를 잘 아시니까 비전을 쫙 다 나눴거든요. 여기에 대해 꼭 필요한 분들 의장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다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그 주선하는 중에 대통령 만났지, 수상 만났지, 그리고 장관 부인들, 교육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장관 부인들 다 만났지. 이러면서 소통을 쭉 하게 되었어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기사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사업의 기반을 좀 알고 싶은데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기반을 발전할 수 있는 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커피, 그런 걸 내가 알아야 된다 이랬더니 커피 회사 공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 자기도 처음 가본 모양이라 딱 갔더니 커피에 대한 역사를 다 알게 되었어요. 이 나라의 커피 역사가 한 150년 됩니다. 150년. 호주와 이 타나라는 남쪽 지역 섬, 이 두 군데가 양질의 커피가 생산될 수 있는 조건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옛날에 영국에서요, 한 몇백 명을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이 커피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이래가지고 호주에서 이 사람을 30년 전에 파송한 거예요. 제대로 커피를 성공시켜봐라. 왜냐? 여기는 양질의 커피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거기 파송돼 30년을 헌신했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원두는 아라비카 원두입니다. 뭐 이러면 알겠습니까만. 근데 이걸 가지고 병충해를 이길 수 있도록 이 사람이 30년을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메이커가 시켜가지고 한 해 한 100톤 정도 나오는 커피를 호주로, 뉴질랜드로, 저 미국으로, 유럽으로 수출하고 일본도 좀 가고. 이제 커피 역사를 제가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커피에 대한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저 혼자 갔으면 그런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대통령이 옆에 가시니까. 호주 사장이 직접 나가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근데 커피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나라 커피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게 됐어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 기반에 대한 뿌리가 되는 걸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내고 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문제도 많아요. 무슨 문제가 많냐?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하루 늦게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에 흑인애가 자꾸 날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인데. 근데 모른 척하고 있었지. 느낌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쳐다보나? 내가 좀 젊게 모자 쓰고 있었거든. 그러더니 뭐 밖에 나가더니 자기 가방을 가져오는데 완전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분홍색 가방 쫙. 그 느낌이 이거 게이구나. 그 게이 옆에 앉아갔습니다. 이 나라 게이도 있겠구나. 그러고 갔는데 방송국에 올해 두 사람을 초청하는데 한 사람이 게이라. 그래서 이 나라 게이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럼 실제로 그 문제가 많아요. 이 나라가 그런 문제도 있어요. 또 가서 파악된 거 있어요. 그 문제 하니까 경호원이 붙어서 스케줄 관리하는 사람 두 사람, 대통령하고 수상인데 대통령의 명예직이요. 왜 명예직이냐? 원래 우리 에스먼 사이먼 의장님이 대통령 되는 걸 다 추대를 했는데 자기는 그거 하기 싫대. 왜 하기 싫으냐? 감옥에 갇히기 싫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은 하는 일이 없어. 명예직이래. 쉽게 얘기하면 영국 여왕, 일본 천황 그런 역할이에요. 이러니까 자기는 정치를 더 좀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한국으로 왔던 에스먼 사이먼 국회의장님과 외교부 장관님 이 두 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을 세워야 된다. 먼저 성공의 목사가 했었거든. 그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이분을 추천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또 만났죠. 만났더니 질문해요. 뭐라 질문하냐? 한국의 임마누엘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을 했습니까?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고 부정적인 질문이요. 이분이 왜 이러지? 대통령이 그런 질문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는 한국 교단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나라에 가 있는 통합축 선교사가 우리를 핍박하는 선교하는 질문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구나. 그게 대통령 수준입니다. 그게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니까 이 대통령께서 저 한국의 어떤 시골의 담임 목사 정도 되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명예직이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분을 목사니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쭉 답변을 들었더니 오해를 풀었어요. 그런 질문해서 미안하다고. 왜? 작년에 자기 집회에 다 참여했는데 메시지 다 들었는데 우리 활동하는데 같이 있었거든요. 그 대통령이 됐는데 그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고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 대통령이 다 싸갔어요. 이제 그 나라 수준에 물론 의장님이 싸주셨습니다만은 이 나라 이렇게 힘들구나.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 보면서 그런 게 다 드러나요. 그 나라는 이 교회가요 세계도 없는 장로교입니다. 어떤 장로교냐? 목사 3년 동안 계약직이요. 마음에 안 들면 바뀌어야 돼요. 3년 됐는데 이번에 온 빌 목사 바뀌게 생겼어. 왜? 장로들이 다 싫어해.
왜 싫어하냐? 전화하면 없어요. 럭비하러 가고 없어요. 저라도 반대표 던지겠어. 목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근데 이분이 배경은 엄청나요. 예, 이분 가문이 그 나라의 제일 큰 재벌들입니다. 이런 가문 이제 배경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 텐데 오면 목회를 좀 가르쳐서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기적을 문을 여시면 3년 더 계약되지 않겠나. 일단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쨌든 복음운동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알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면 단단히 제가 교육을 해서 보내려고 그러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는 중에 쭉 알아보니까요,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 김동호 선교사 사모님이 신비나 재활 전문 의사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뉴질랜드 병원에 사표 썼어요. 왜냐? 계속 문 열리니까 선교해야 되겠다. 난 선교사 사모다. 그러니까 함께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교수 의사가 말이요, 교수 용언으로 키우려 했는데 당신 미쳤나? 왜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가냐? 뉴질랜드 사람 의사 교수님이 미안하다. 나는 내 남편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중요한 사역이다. 그리고 사표서가 퇴직금 받고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통장 잔고가 자꾸 떨어져 가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미래는 뭐냐? 몰라. 왜 모르냐? 하나님이 지금 인도가 맞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것도 맞는 것이, 갔더니 김동우 선교사님 때문에 문 열린 게 아니고 사모님 때문에 문이 열려요. 그러면 계속 그 나라의 대표적인 분을 매일 가서 만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 어려라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 처음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어제 보면 개신교 첫 선교사 알렌 호레이스 알렌, 이분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종 황제 주치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강혜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세브란스 전신이죠. 이래가지고 외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일본 이 한국을 침략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이러니까 후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이분이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의료 사역입니다. 왜냐? 필요하니까. 고종 황제가 필요하니까 찾잖아요. 마찬가지. 신미나 사모님 계속 찾아. 김동호 선교사 찾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약간 삐딱하던 대통령도 찾는 거예요. 맨날 왜 찾느냐 하니까 자기 어려우니까. 왜 어려우냐? 앞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대통령 앞에 또 대통령이 한 분 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대통령 세워놓고 존경을 하는데 이번에는 건강한 대통령이 좀 썼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그게 마음이요. 이러니까 말은 못하고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좀 믿음지 못한, 그러면서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고 좀 와주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왜냐? 전달 안 될 거니까. 그 대통령이 계속 찾는 거예요. 아프니까. 수상이 매일 아침 8시까지, 7시부터 8시까지. 하여튼 김동호 선생이 뉴질랜드에서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고 전화부터 주는 거예요. 와달라고. 왜 그러냐? 이분이 한 달 전에 뇌경색이 왔어요. 근데 이 수상팀이 보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벌써 한국과 국제적으로 다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다 하고 말이에요. 너무 중고차 사는데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줄여서 올바로 인재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 차 들여오면서 돈을 많이 들이도록 만드는 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옆에 그 비서실장이 존경하는 거예요. 왜 존경하느냐? 이분은 일이 생기면 절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네. 틀림없이 끝내놓고 다른 일을 지나요. 똑똑해요. 이제 재활한다고 무슨 얘기를 해주면요, 거기 간 의사 그리고 우리 랩런트 그 전문가가 뭘 하나 빼먹으면 하나 빼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기 전에 미리 운동하고 있어요. 7시에 가는데. 그리고 8시에 딱 출근해요. 얼마나 바쁜지. 하루 종일 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병 걸린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죠? 국회의장님 병 들어서 우리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인생이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감사하죠. 국회의장뿐만 아니고 우리 수상님이 그 나라는 제가 보니까 수상님이 최고 수장이고 수상 사모님이 퍼스트 레이디. 뭐 대통령이 명예직이니까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나가서 뭐 하고 그러지. 그 수상님 다 하시더만. 그 수상님이 내경색 안 오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기가 오겠다고 한 것이 그런 게 다 연결돼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대통령 불러가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 대통령 오셔봐야 별 할 일이 없어. 가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셨구나. 근데 그분이 천국 갔으니까 말이에요. 이 수상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보면서 통하는 거요.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한국 정부가 지금 좀 전 세계의 현장을 많이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 이분이 한국의 IT 관련된 많은 요청을 그 다른 섬에 있는 영사 대사관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한국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교역은 올해 시작됐대요. 현대 그레이스 들어가 있잖아. 섬나라 가면 전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건 왼쪽에 있어요. 왜냐 현대 그레이스가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오래됐어요. 차만 팔아먹었지 다른 걸 도와주질 않대. 근데 그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에서 말이에요, 일본에서 또는 인도에서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와서 도움 돼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한국은 꼼짝도 안 한대. 왜 꼼짝도 안 하느냐? 여야 싸우느라고. 그럼 저는 몇 년 전에 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베트남 위에 캄보디아, 베트남보다 훨씬 못 살거든. 캄보디아에서 우리 선교사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뭘 해주기로 해서 이제 공사 진행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그걸 빨리 해주려니까 안 해준대. 왜? 앞에 정권이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상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좋아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움도 안 주지. 폭리를 그 장사해가지고 뭐 다 가져가 버리지. 그래서 이 한국의 지금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어 있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가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번쩍번쩍 뭐가 많이 떠올라요. 뭐 떠오르냐? 한국에 의료 선교가 들어와서 전 현장에 의료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지금요 구석구석 섬 지역이나 저 어려운 산골 지역에도 보건소가 다 세워져 있잖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80여 개 섬에 보건소를 세워야 되겠구나.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얘기를 했대요. 충분히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냐? 나라에서 월급 주는 거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나라 인재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저 피지 가서 의사가 되면 안 들어온대. 왜 안 들어옵니까? 살기 좋은 데서 내가 살 것이다. 인재들이 일어났는데 전문이 되어서 나라에 안 들어온대. 그게 안타깝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교육해가지고 보건소 할 수 있도록, 그죠? 애 낳는 산후 조산소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필요했거든.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 애 낳다가 의료 지식이 없어서 많이 죽이거든.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육은 우리 단체에서 하면 돼요. 인턴십은 고신 어른 해주게 했대요. 가서 하면 되고. 짧은 기간에 해서 전 국민이 의료 혜택이 없어 죽어가는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목적은 뭐냐? 뽑아가지고 기본 의료에 대한 교육을 해서 시급하니까 빨리 파송하는데 계속 관리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분들을 찾아서 교육시켜서 선교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의료라는 이름을 가지고 80여 개의 섬에 전 국민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배경들이 많이 있어요. 인근 국가에 한국인이
그런 식으로 의료 사역을 하다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임원으로 들어가 있대요. 감사하지. 가서 얘기할 겁니다. 거기서 약도 받아오고 말이에요. 이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누아투 전역에 우리 멤버들을 의료 상급사로 파송할 겁니다. 근데 이거 하려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의식부터 바꿔야 되겠다.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나이팅게일을 아십니까? 이랬더니 몰라 아무도. 목사도 모르고. 그 국회의장님 나이팅게일 아시나요? 몰라요. 장관 사모님들 물으니까 몰라. 대통령 몰라. 수상님 몰라. 그 나라는 나이팅게일을 몰라요. 그런데 설명했잖아요. 링컨을 안다는 거예요. 링컨이라는 전기를 읽고 우리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꿈을 가진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전기를 읽고 과학자가 되려고 꿈을 가진다. 나이팅게일 전기를 읽고 내가 간호사로 헌신하겠다, 의료인이 되겠다, 다 꿈을 가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에 카톡을 날렸습니다. 신준호 목사님, 형님, 나이팅게일 전기 영어판 좀 사서 보내주세요. 왜냐, 이번에 수상님하고 오시면 선물을 하려고. 먼저 지도자부터 읽고, 이거요, 읽혀야 돼요. 거기에 어린 또 젊은 랩런트들이 읽고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 것인가. 그지? 여기에 사명 있는 애들을 전국에서 모집해 찾으려고. 찾아서 교육해서 전역에다가 의료 선교, 보건소 다 차릴 겁니다. 예, 조산소 할 수 있는 제도로 배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되겠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 계획입니다. 예,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예, 기도 제목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한국 기업에 연결해서 물 파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왜냐? 오염된 물을 마시니까요, 심각합니다. 마침 한국에서 김동우 선교사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도왔던 랩런트가 전문인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 가면 재활하잖아요. 재활사입니다. 이 친구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그것도 전공이 뇌경색 전문이라 뉴질랜드 이민 가려고 취비자 서류 냈는데 비자가 캔슬되는 경우가 1%도 안 된대요. 거의 통과되는데 얘가 석 달 전에 캔슬됐어. 이래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뉴질랜드가 못 들어가니까 뭐 하냐, 바누아투에 석 달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뇌경색 문제가 온 수상님, 자기 전공하고 딱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신민아 사모님 의사하고 매일 만났잖아요. 가서 수상님 복음 전하고 중요한 시간 앞에 예수 영접하고. 예, 며칠 3일 전입니까? 4일 전입니까? 내가 가서 만나고 2번 만났어요. 만나서 쭉 얘기를 하고 사진 좀 찍자 하니까 추리닝 바람이라고 내일 정장 입고 집자예요. 그 말은 뭐냐? 또 만나자는 말이에요. 또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 이 친구들 때문에. 이 친구가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는 뉴질랜드 가려 했는데 문이 막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이 후진국 바누아투에 와서 이래 고생하나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자기 전공에 딱 맞는 수상님을 매일 가가지고 만나고 감사해. 우리 연결 다 하고 그 석 달 있으면서 누구를 이제 한국인 남자분을 만나서 형님 하고 너무 친해진데 보니까 우리가 가서 먹었던 식당 주인 그 사람 인수를 했어요. 이거 너무 친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복음받고 얘기해 보니까 너무 생각이 달라요. 앞으로 사역에 대한 빚을 나누니까 자기가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놨어요. 감사하지. 마지막 날 오기 전에 내가 밥 대접한다,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랩런트가 이름이 한일이야. 입이 귀에 걸렸어요. 왜냐? 발견이 된 거예요. 자기는 뉴질랜드 못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비자 안 나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어.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 보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서 야, 네가 그 전문성 가서 선중 가서 산다고 하지만 네가 선교에 대해서 모르고 무엇을 위해 대해 살아할지 모르고 하면 그거는 저주다.
하나님이 너에게 참 선교가 뭔지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 식사하는 그날 전화가 막 오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맞지. 이제 일이 끝나니까 딱 해결해버려. 입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질병 문제가 없으면 그 나라의 그 중요한 분들이 선교사 찾겠어요? 매일 그것도 갈급한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됐냐? 외교부 장관 부인은 우리 기사가 됐어요. 외교부 장관께서 자기 와이프를 기사로 쓰래. 그래 국가 공무원 차 타고 다녔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요. 그 이번에는 그 차비가 별로 안 들었어요. 뭐냐? 의장님 차 타고 또 한 번은 외교장관 차 타고 이렇게 다녔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문을 여시는 키 포인트가 어려웁니다. 감사하죠. 만날 사람 다 만나. 대통령 만나셨고 그리고 장관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세계를 움직인 건 남자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거 그 남자를 움직인 건 여자거든. 그래서 부인들 다 만났어요. 쭉 만났는데 한 분 빼놓고 다 왔어. 교육부 장관 빼놓고 다 왔어. 교육부 장관 부인 빼놓고 다 오셨어. 쭉 설명을 들었더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역시 장관 부인들 좀 수준이 있더만 의식도 있고 필요한 걸 질문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질문을 다 하네요. 대답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 중심한 기도 모임이 장관들 부인들하고 시작됐어요. 사도행 17장에 보니까 귀부인 헬라인들이 모이잖아요. 귀부인들 모임이. 이 선교사님 지난 주일 저녁인가 이번에 오는 산업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갈보비라고 그래요. 갈보리가 아니고 갈보비. 그 집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내일 또 데리고 가. 그래서 뭐 끌려가고 또 메시지를 했지. 메시지 하다 보니까 이분이요 산업협회 회장인데 비일 담임 목사님 외삼촌이래. 근데 이 목사님 이분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항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한국으로 치면 삼성 아니면 현대라 그 나라. 그 회장이요. 그 앞에 조금만 나가면 섬이 있어요. 섬. 그 섬에 이제 뭐 통통배 타고 가면 한 15분 가면 가는데 그 섬의 주민들이 포르토빌라라는 그 수도가 모여 있는 섬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나라에도 빌려주고 기업에도 빌려주고. 그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를 움직이는 장이 이분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국 교회 협의회 PCB 전도회 이사장이에요. 전도에 대한 중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옵니다 이번에. 감사하죠. 가서 예배드리고 그 가족들이 예배드리는데 대가족이 모여 있는데 예배드리는데 막 메시지 하는 저를 막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온 가족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참 감사하지. 그래. 그리고 조카 하나가 또 왔는데 보니까 작년에 제가 그 섬에 갔었거든. 자기를 기억나냐 물어요. 내가 어떻게 기억해? 그 사람 같은데. 작년에 그 메시지 우리가 받았는데 너무 좋다면서 왜 저를 기억하지 못하냐면서. 내가 어떻게 기억해? 그 사람인데. 아 그래 생각나는 것 같다면서 거짓말하고 그러게. 이런 사건도 또 만나게 하시고 그 중심 좋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인가. 지금 뉴질랜드가 섬나라를 도와줍니다. 그런 사명이 있어요.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그렇고 어느 나라를 도와야 돼요. 그 재정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NGO가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그거 할 수 있게끔 한국인인데 우리 김동호 선교사를 알던 분이 이제 복음받고 거기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도가 됐어요. 변호사입니다. 국가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외교부. 그러니까 빠삭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다. 그래서 앞으로 해륜 유치원뿐만 아니고 지금 교육시설을 지어갈 수 있는 예산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하거든요. 뉴질랜드에서 합니다. 그게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다 잡혔어요.
그 조건이 다 된 거죠. 교육 사업. 그리고 이 수상님 또 하신 얘기가 우리 나라 땅이 넓은데 수입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쌀 같은 거 다.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기술이 없으니까. 오시면 한국 농림부하고 연결해야 돼요. 해서 쌀 재배할 수 있는 기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 재배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우리 단체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도울 겁니다. 그리고 전기회사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거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태양열 집일파를 쓰면 그 회사 전기 안 써도 되거든. 그거 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가 있어요. 네, 그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 관광에 대한 부분. 그러면 또 하나의 비전은 그 나라의 힐링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 사람을 파송해야 되겠다. 해서 힐링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메시지를 하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누아투를 선교의 모델로 만들 생각입니다. 나라가 발전된다고 꼭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바르게 발전되어진 증거의 나라로 만들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것을 찾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모든 만남이 너무 세밀하게 가기 전에 기도 제목 세웠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만남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스케줄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거 이거 다 자세하게 제가 기록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좀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기록하려다가 처음 한두 번 하고 말았어요. 왜 말았냐? 너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글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서 이제 돌리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 본부일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보면요. 그래서 이거 좀 숨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글을 안 썼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어디 아파하고 뭐 시험 들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고 있는데 우리 김동근 선교사 말라리아 목욕했는데 또 물린 것 같아. 두 번째. 저는 늘 가도 안 물리는데 그 지금 이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얘기를 제가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오시고 우리 자기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감사해야 하는 분위기로 보니까. 그래 쓸데없는 말 못하도록 딱 입을 막아버려. 그래 제대로 함께 인도받을 수 있게끔. 뭐 결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올바른 전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도구를 가지고 매개체로 삼아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 그대로 선교에 대한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인도받을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마 세계 선교의 모델을 만드시지 않겠나. 여러분, 큰 국가를 대상으로 모델을 만들려면 힘듭니다. 이 나라는 26만 밖에 안 돼요. 그래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긴 분 있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입니다. 그 나라 위정자들이 병들어 있는데 병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교하는 안디옥교회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 선교하는 안디옥교회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 선교에 쓰임 받은 안디옥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 초대 교회가 체험했던 복음과 그 능력을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도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12가지 문화와 12가지를 통해서 각인된 거기 한계에 묶여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은 증인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하셨다가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왜 옮겼습니까? 선교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옮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져야 계속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에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조식 당일 때 여목사님께서 가도록 만드는 전도를 해라. 가는 전도, 모으는 전도 있는데 가게 만드는 전도가 있다. 어디를 향하여?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현장을 향하여. 그지? 이미 다 와 있는데 다민족을 향하여 얼마든지 불신 현장을 향하여 제대로 갈 수 있는 가도록 만드는 교회. 여러분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할 겁니다. 문화센터를 만들어요. 깜짝 놀라도록 교권에 묶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하나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세계적인 장로들이요 세계적인 중직자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세계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 위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또 소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나이팅게일 책 주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냐? 그 렘넌트들이, 바나티 있는 렘넌트들이, 그지? 어른들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지 의사가 되고 전문인이 돼가지고 자기 집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라에 오지도 않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런 좋은 살기 좋은 대로 다 흩어져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그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렘넌트 될 수 있도록 그것 만들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얘기했어요. 수상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세요. 대부분 후진국 사람들이 오면요 한국에 와서 새마을 운동 그거 아웃소싱도 하고 뭐 하려고 그러거든. 아니야, 이분이요 그 똑똑한 분이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래 노래 불렀어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가사 쭉 해석해라.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요. 회장님 나라 살리려면 국민 의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새벽에 종쳐야 됩니다. 그래 음악을 만들어야 돼. 그래. 회장님 한국에 가면 저 또래 이상이 다 알고 계신 체조가 있습니다. 국민 체조. 네.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압니까?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벌써 장관 부인들이 알아먹더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목사님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각인된 거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는 거. 그게 다행히 한국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조사해가지고 혹시나 한국 정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시면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조심해서 하세요. 왜냐? 현 정부는 그거 했던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정부입니다. 네. 참고했어요. 새마을 운동을 인정하나, 그러나 이런 정신적인 배경은 싫어하는 분들이니까 적당히 얘기하시라고. 참고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국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여 있는 그 한계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처럼 올바른 복음을 체험해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통적인 복음적이지 않은 한계를 뛰어넘어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그릇을 준비해라. 건축은 그래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들어도 돼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걸 들어도 돼요. 거기는 그렇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있다고 착각하고 계실 뿐이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내고 바나트를 갔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었어요. 발견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재앙을 끝내버렸어요. 내 인생은 거기에 운명에 묶인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이요,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준비하신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나를 찾아라.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문제와 나의 영적 상태. 깨달으면 감사부터 나옵니다. 그죠? 깨달으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제가 가기 전에 메시지를 했습니다만은 예배의 생활화, 그지? 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응답을 통한 도전, 그겁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을 찾아내세요. 300주기에 그걸 놓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겁니다. 부산 이마누엘 교회는 제2RTC 운동과 건축이라는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전 성도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갑니다. 하필이면 우리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용적으로 용어만 조금 따라서 그렇지. 그렇지? 응답을 통한 도전이다. 내용은 뭡니까? 제2RTC 메시지 흐름에 따라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홀리메이슨 건축의 응답을, 부산은 부산대로, 울산은 울산대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는 문화, 그지? 치유, 또 복지, 얼마든지. 내용은 용어는 같겠습니다만은 인도받을 방향들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울산에 맞는 증거 준비하고 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이후에 그 주된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주역, 또 올바른 건축을 통한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 이번 여름에 이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응답의 사람은 보는 게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교회, 쓰임받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회복되어야 될 복음운동, 또 건축, 또 이를 통한 제2RTC 시대 주역으로 설 만큼 응답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을 위한 그 속에 감추인 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응답받고 또 이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이번 여름 모든 일정 행사 위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올인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붙드시고
어두워진 세계 세상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거 있는 교회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며 응답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참 선교하는 교회로 한국교회를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나를 찾고 교회를 찾고 그 속에 현장을 찾게 하시고 문제 속이 아니라 응답 속에 나를 두셔서 그 응답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걸 통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증거를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전 성도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방해할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선교에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 모범을 통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축복하셔서 참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를 위해 미래를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주님 안에 모든 걸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여름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